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하면 성도가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관용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관용, 두 번째는 관용하라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관용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힘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혼자만의 힘으로 완벽하게 항상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슬픈데 무조건 기뻐해야 되고 정말 힘든데 무조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은 어떤 분이죠? 주님은 영원한 기쁨이신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기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 그 자체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은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분,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것, 빚진 자가 바로 우리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가 영원히 이 1만 달란트가 값없이 탕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기쁨이 100%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천국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노력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관용할 수 있습니까?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용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속담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요, 힘든 일이 계속되면은 견디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가까우신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주께서 가깝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고난, 억울한 거 다 갚아주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이 오시면 환난 받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첫 번째는 재림의 의미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현실적으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눈동자처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러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낫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동전 몇 잎에 떨어지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 다시 오시면 다 갚아주실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거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세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죄가 해결됐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실제로 됐으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결과가 평강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내주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영원하신 성령님이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평강을 계속해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된 평강에 임하는 통로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용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 열심히 추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